오늘 복된 성일,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나 개별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의 영으로 여기 계신 분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룩하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 다 옆으로 제껴놓고 신령과 진정, 최선을 다하는 예배. 내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들을 때마다 다 끝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끄덕끄덕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다. 하나님 속에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머물러 나를 깨우시옵소서. 이런 갈망,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신다고 했는데 이왕 왔으니 오늘 갯돈 받으러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왔어요?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만나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주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느껴보시겠지만 거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건 우리 기준이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이유도 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매력을 느낀다. 매사 부정적이고 위축이 되어서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여인들에게 배우자 1위도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바라는 것도,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너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고 대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도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깔려 있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매사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유만만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그를 덮어버리면 거의 다예요.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폐인이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당당하는 사람이 자살했대,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의 자신감, 당당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더 좁게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칼은 다 준비됐다, 활은 준비됐다. 돌아오면 내가 다 무마시키지만 아니면 저 북방에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군사들이, 포악한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면적은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바벨론에 정복되고 포로로 70년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우린 거의 없어요.
알지만 안 하는 거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어깃장 놓으면서 안 하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이러면 사는 길이고 이러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목회자를 존중하며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와 주죠. 그러나 무시하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데 무슨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이 안 들어와요. 고집이 세고 악한 유대 백성들은 끝까지 뒤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취시키신 분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침략으로 유대 땅은 초토화가 되었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잖아요. 곧 간다. 우리가 누구냐? 죄를 짓고 그 말 안 들어도 곧 자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내가 그래도 안디옥교 교인인데 매일매일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부심만 있었어요. 껍데기 자부심만. 이제 내년에 하나님 돌려보낼 거다. 5년이다. 10년이다.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확히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정복당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그냥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고레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대 백성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선포돼서 갔는데 그리고 이어서 바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제2차 유대인 포로 교환의 역사적인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되는 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미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미신은 그 귀신은 뭐가 없어요. 그냥 정성이에요. 정성.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도대체 저 귀신이 뭐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까? 그래서 떡해서 온 곳에 나무 밑에도 갖다 놔보고 화장실에도 가보고 그래도 재앙이 오면 이거가 부족한가? 더 빌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더도 들도 말고 내가 말하는 것만 믿어. 말한 대로만 순종해. 그치? 이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주제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네 고집에, 네 경험에, 네 지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러다 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대인들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1차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못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고국에 가고 싶지만 만약에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돌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이사 비용 다 내준다. 그것도 다 가지 못하잖아요. 애들 생각하면 애들이 아직 한국말 모르고 영어 익숙하고 내 여기 사업도 다 있고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1차 때 못 갔어요. 근데 2차 때 혹시라도 갈 뜻 있는 사람은 다 모아서 데리고 가라 라고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백성들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러한 후원들 아낌없이 베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왕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가는데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한 거 다 대줄게. 다 대줄게. 돌아가.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 장정, 무장한 군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 노약자가 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야 돼요.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이 그들 감동시키니까 너 돌아가면 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헌금했다 하면서 은금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신. 하나님이 감동하면 이방 왕도 헌금하는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감동하니까 왕하고 고관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 섬기는 데 동참하자.
그래서 많은 걸 모아주고 그 백성들이 예물을 모아줘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은 장정이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장거리 여행이고 소문은 금방 빨라서 지금 가는 일행이 돈 가져간다. 은금이 수두룩하다. 왕하고 고관이 모아줬다. 소문은 금방 가잖아요. 대상들 그 당시에 낙타 타고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둑대가 밀려올 거는 분명히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이 절대 필요한 거죠.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로에서 지금 귀환해서 고국 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안전을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왕이 군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지라. 그 왕이 에스라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여봐라, 내줘라, 들어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에스라가 왕한테 왕이여 우리를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금을 모아주는 것 감사한데 안전 절대 필요한데 군사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기꺼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걸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22절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행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군사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왕한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왕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3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돌아갈 때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기를 왕이 군사를 풀어준 거죠. 같이 너 길이 위험하니까. 근데 이때는 왜 얘기 안 했는지 몰라요. 왜 얘기를 왜 안 했을까? 보니까 이 왕의 도움을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에스라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보다 먼저 왕한테 한 말이 있어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까?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지킨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물이시다. 그러나 배반하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그냥 저주를 내리시고 분을 바라고 대적하신다. 왕한테 이방 왕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왕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그냥 당장에 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고국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왕에게 군사를 요청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을 안 하고 왕이 너 가는데 안전 애들도 있고 돈도 많은데 도둑대가 많이 출마한다는데 군사 안 필요하니? 그랬을 때 그냥 내가 도와주시면 좋죠 하면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당당하게 말했으니까 왕은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겠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난 모르는데 내 마음도 감동해서 유대 민족을 보내게 만들었으니 오죽 잘 지켜주시겠어. 그 말을 꺼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이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병과 보병이 필요한데요 하면 왕이 내가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평소에는 하나님 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왕이 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너라니 그 내 모습. 왕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 지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실까? 2차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귀한 일, 백성들을 나한테 맡기고 가서 율법을 가르쳐서 나라를 서해하는 일을 나한테 맡겼을 때는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거 안전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 수습하듯이 건대요 하면서 왕의 도움, 군사가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 이런 저런 이유로 군사 요청하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 아예 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했던 그 말이 예레미야 15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그분도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너를 만나 주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린다. 라고 한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에요. 맞다, 맞아. 예레미야가 했던 말,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에 말씀을 줘서 선포했던 말, 그게 내 고백이고 내가 그때 왕한테 한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철회하지 말자. 그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자. 그랬던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신앙은 말로 떠버리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때 진짜 신앙이 있는가를 볼 수 있냐면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그냥 손뼉치며 찬양하고 말로다가 하나님 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저 삶을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그 신앙, 정말 신앙이 있었던 거 맞아. 사람은 모르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속을 뻔했구나가 되는 거죠. 어려움을 안 겪어보는 사람은 제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정직히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정직히 하려다 보니까 텍스 문제가 걸리고 이 사람처럼 돈 떼먹은 거 생각나고 이거 하려니? 그때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했었다 할지라도 되니까 그냥 내가 금을 쫙 꺼버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 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은 나를 믿고 나가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알아서 해줄게. 근데 거기다 금을 쫙 꺼버리니까 그 안에서 평생 거기서 아둥바둥 되니까 신앙이 얼마나 재미없고 지겹겠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꺼내서 어려움 당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리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내가 이렇게 선포했어. 나 이런 고백을 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훈련해야 돼요. 신앙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덩달아 이렇게 우르르 분위기 따라서 재미있으면 모여들고 재미없으면 재미 찾아서 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그죠? 그게 뭔 소린가? 재미없는 얘기. 재미없든 좋든 그건 엄연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얘기잖아요.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하는 대신에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고 선포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전에도 내가 경험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많은 무리와 더불어가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 뭐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내용 그렇지만 지금 데리고 가면서 내가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일하셔서 지켜주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 이번이 기회다. 이번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정말 이렇게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가져가는 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는 길 평탄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인해서 에스라가 힘을 얻었어요. 아직은 지금 떠나기 전에 기도한 거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뭘 사건을 벌어진 걸 보고선 힘을 얻는 건데 가기 전에 이제 힘을 얻었어요. 기도하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게 되리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죠. 무슨 해결책.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계산하고 떠나는 거 인생은 그렇게 맞지 않잖아요. 맡기고 해결책 찾지 못했지만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고국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날 수 있던 이유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당당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쭈삣쭈삣대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럴까 마지못해 끌려갔다.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없어지면 그냥 또 다시 그런 신앙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던 그런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다 해봤잖아요. 못 고쳤어요. 근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자기 동료 장군들이 아니었어요. 고관 대작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잡아다가 자기 부인의 몸종이 되게 만든 계집종이에요. 어린 소녀가 나만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를 만나면 저 병은 낫는다. 엘리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저를 만나면 낫는다. 이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그 크고 강대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장관이 왕이 신뢰하는 왕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실권을 가진 그 군대 장관이 존재 가치도 없는 그 애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유, 어쩌면 좋아. 어떻게든 아유, 사마리아 가면 뭐라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랬으면 쫓아가겠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은 낫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여종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너무 당당하니까 믿자의 번전이지 뭐. 가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람들을 자신만만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당당하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싹싹 빌어서 그걸 모면하지 않았어요. 던지려면 던져라.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가 살아난 건 두 번째고 그걸 본 이방 왕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새 친구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던져진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축복하신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노.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익 따라가잖아요. 내 편이 따라가요.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지.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사는 인생의 끝이 어떨까. 그때도 후회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그분이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평범한 여자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오늘처럼 교회 가게되면 가고 말게 되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내 삶의 주인, 그럼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게 당연하지. 그런 여자들은 그때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거기 여자가 꼈어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너무 좋은 단어 같아요. 구차히 받지 아니하며. 구차하다.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거 구차하다. 너 구차하게 자꾸 변명하지 마. 눈앞에 이익이나 편리를 따라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거 너 참 구차하게 행동한다 얘기하죠. 그럭저럭 되는 대로 타협하며 뭐가 옳은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너 참 구차하게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갔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았지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지 비겁하게 뒤로 숨어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신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감 있게 적진을 향해 뛰어갔고 성벽을 타고 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더니 날 도는 모든 군사들이 승리 함성으로 기뻐했다. 이거죠.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성도의 자신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분이 보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자신감 생깁니까? 내가 돈이 많아지면 자신감? 아니요. 돈 많고도 자신감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20대, 24, 20살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편면을 거쳐도 없고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학비도 집에서 뭐 대출 형편도 안 되는 데다가 부모님들이 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아니니까 뭐 신학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신학교냐. 돈 벌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집안의 뭐 물질적 후원은 물론이거니와 기도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죠. 신학교를 가보니까 다는 모르지만 장모님, 아드님이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서 내가 여기 왔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거처가 분명하길래 뭐 아니면 그런 후원이 있기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자신감은 틀려요. 열심히 살아도 위축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가는 거죠. 그냥 가서 교회. 저녁에 다 일 끝나고 와서 교회. 밤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끊임없이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느 날 자신감이 왔어요. 그게 자신감인지 몰랐는데 그냥 더 이상 어떤 삶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당당해 보였는지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된 것 같았나 봐요.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사모님이 3분이 나와요. 작은 그룹인데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저 알았어요. 자신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자신감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죠. 그렇지만 내 안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것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자신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죠. 우리가 다. 겨울 때 누가 후줄근하게 오겠습니까? 있는 데서는 가장 좋은 옷.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도 하고 다 겉모습 보니까 다 예쁘고 다
걱정 의심 없는 것 같지만 안에는 자신감 없고 위축되고 슬프고 다 가리고 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도 그냥 놔두면 썩어요. 염려, 근심 이것을 계속해서 놔두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잉태해서 부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려요. 암덩어리처럼.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비굴함, 내 안에 구참, 자신 없음, 염려 이런 거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쏙 빼내. 그 안에 나도 모르는데 가져야지 아싸! 이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무슨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셔야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바벨론 포로 너희가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내가 비록 너희들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낸 것 힘들지. 같이 있으니까 힘들지.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힘들지. 그러나 그건 재앙이 아니다. 너 망하라고 보는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삶을 새롭게 고쳐서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70년 동안 가둬놓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좌절하고 삶의 희망을 버리고 무력하게 살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저주 아니에요. 뭐 재수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건덕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내가 너무 열등감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서 네 인생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이끌어준다는 걸 정확하게 경험해. 그럼 네 남은 인생 나로 인해서 네 삶이 미래가 있게 된다. 소망이 있게 된다. 꿈이 있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거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감과 열등감에 염려 근심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듣는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움직여요 감히.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알았다 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죠. 에스라와 더불어 백성들이 함께 금식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아까 말한 거 우리 어린아이들 보호해 주세요. 가져가는 돈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길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금식했는데 이거에 대한 말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했구나.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만난 거죠. 예상했던 대로 매복한 자가 누구예요? 도둑들이죠. 길에서 돈 뺏어가는 도둑들 만난 거예요. 대적들, 저 유대인들, 저 죽어야 돼 저것들은. 그런 대적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두려움을 그냥 풀어놓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혼비백성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왕벌을 보내서 벌이 쏘아대는데 어떻게 덤벼들겠어요. 기도했더니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건져줬다라고 말합니다. 긴 여행 중에 대적들 매복해 있는 도적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니까
보호가 됐어요. 무사 통과가 됐습니다. 고우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힘이 미약한 내가 볼 때 너 날 의지하지 않고 아주 약게 빠졌네. 이걸 보이는 거예요. 낙심, 걱정, 절망, 근심 가득 차 있으면 자신감도 당당함도 떨어져요. 낙심이 많은데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기 열등감이 많은데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앞에서는 내가 내 위치 때문에,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감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또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허기, 열등감 그럴 때 사람들이 뭐 술 마시기도 하고 밖에서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은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기로 하죠. 너 집안, 너 학벌, 돈, 야 누가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난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만들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거 몰랐나? 내가 높이면 아무도 너 끌어내지 못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주면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나를 못 믿어서 맨날 구차하게 변명거리 늘어놓고 살지 마라. 난 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가 되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존심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아직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한 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다 가보기 전에 결정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뒷배를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자신 있게 당당히 살아가면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에베소서 4장